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입니다. 제2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죠?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코리아 교회가 26년 동안 거의 매주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변함없는 메시지 중심입니다. 죄사함 받았지만 천국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구속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구속사의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구속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신약의 구속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에 정착했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가는 왕국 시대로 구속사가 끝납니다. 여기서 구속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신약 시대 우리의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서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왕국 시대 끝나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와서 종교 공동체를 이루고 그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런 구속사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예수를 믿어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구속사의 예표는 출애굽에서 왕국시대로 끝납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곧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산 자만이 첫째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또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자들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의 언약에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멸망으로 간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약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령 세례 받고 교회 생활하지만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마지막 왕국시대 예루살렘 성에 수도로 삼고 왕국시대가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두 개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 예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데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바로왕과 이집트에게 행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입니다. 나일 강물이 다 피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로왕이 처음에는 허락했다가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에베드리로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온 집안과 궁궐까지 개구리가 가득 차지만 이번에도 바로왕이 마음이 녹아졌다 다시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가 이제 창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렸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이집트 바로왕이 거부를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리가 온 집안뿐만 아니라 이런 식기들 그리고 먹는데 모든 부분에 들끓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 거부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가축들이 죽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피부병이 전염이 돼 사람들이 피부병에 너무너무 고통당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로왕이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수많은 농작물들이 우박에 죽어갑니다. 그래도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8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있는 농작물 그나마 다 갉아먹고 모든 풀들을 갉아모아도 바로왕과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번째 온 천하가 아예 암흑의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낮도 없고 밤도 없고 그야말로 암흑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게 재앙을 내려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님이 마지막 여러분이 잘 아는 장자들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모든 재앙은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보호해주고 일방적으로 에집트 왕궁과 에집트 사람들에게 거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요구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장자들이 죽고 모든 가축의 첫째 동물이 죽는다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들이 가면서 먹을 수 있는 빵과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제 애굽을 탈출을 했던 것,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를 기념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할 거 없이 6월절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곧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죄의 사함의 놀라운 복음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이제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거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여름에 떼약볕에서 들이나 여러분 그 노천에 가서 일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몇 시간만 여러분 떼약볕에서 일하게 되면 그 빛이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들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가는데 그 사막 지역에서 자결하는 그 태양빛을 받게 되면 어린아이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그거 배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구름기둥으로 그를 덮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선한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0~300만 되는 사람들이 밤에 야영을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여줘서 그 모든 지척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질서를 그들이 잡고 그래서 그들이 야영을 하고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도 놀라운 거지만 이렇듯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함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인도한 자의 소개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가족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셀에 참석을 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임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거듭났고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속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 지체들 앞에서 물세례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를 가는데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겁을 집어먹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탈출해서 이집트 국가의 노동력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국가의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야말로 정예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에집트 군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막아서 가지고 그들이 직접 쫓아오지 못하게끔 계속 그 간격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격이 좁혀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습니다.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으라. 그때 바람이 불어져서 양쪽에 칸막이가 되어서 바다를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넸다. 이것을 훗날 바울 사도가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그건 다름 아니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신약시대의 물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로 한마디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왜 받죠?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는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물세례란 체험을 통해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미래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세례 받았냐 그랬는데 아이들이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준비하면 꼭 침례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침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침례를 해야만 확실히 내가 침례 같은 걸 인식을 하면서 그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는 원래 물 3방만 떠뜨리는 수세를 하는데 이 침례라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침례를 함으로 확실히 거듭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잠길 때 죽었고 올라올 때 부활했다는 걸 인식시키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하나님께 온갖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그건 뭐를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생활을 시작한 후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서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 부인하기도 하고 성경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원망했던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또 이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비딤에서 물을 내게 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길을 가는데 아말렉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모든 공격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집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귀가 쫓겨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해코지를 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병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가문의 주인들이던 사탄이 쫓겨나니까 우리로 흔히 말하면 그대로 쫓겨나지 않고 해코지를 하고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고 또는 여러분 순장들이나 또는 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면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대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떠죠? 예수 믿어서 만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터지니까 나 교회 안 다니겠다. 사실 영적으로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이 모든 걸 겪은 예를 들면 순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반사들의 도움을 받고 이것을 이겨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가정이 화목되게 하고 사업이 일어나게 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다섯 번째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믿었으면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른비 성령의 시대, 곧 AD 100년 요한 사도까지를 이른비 성령의 시대인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다시피 했습니다. 왜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은 연후에 그들은 한결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선교에 나섰기 때문에 그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는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된다해서 사도들이 성령 받게 하는 걸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는 영적인 전통이 사도들이 이제 죽으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사도 시대를 거쳐서 교부 시대에 오게 되면 성령 세례가 사라지고 대신 뭐냐? 견진성사라고 해서 물세례 받은 사람 중에 믿음이 이제 확고히 선 사람의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성령 세례를 대신했던 견진성사가 구교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1900년대 다시금 성령 세례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이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늦은 빛 성령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주님이 이제 늦은 빛 성령 시대에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영으로 살게 하심으로 장차는 마지막 휴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아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특별히 아시아 선교를 하도록 강력한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무슨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에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앉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한마디 뿌린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돌판을 받았다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법을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 개혁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죠. 제2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성령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120년 전에 성령 세례 운동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성령 운동은 뭐였어요? 방언받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는 은사 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제3의 물결에서는 오늘 이 시대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그리고 목자가 교사가 있다. 한마디로 신사도 운동으로 이제 갔는데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박혁 전도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원래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하기로 했어요. 금토. 그런데 취소됐어요. 모르긴 해도 아마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그걸 막으니까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아마 그런 비난받기 싫어서 그걸 거절한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가지고 이 충남 당진의 어떤 그 아마 공터 같은데 그것으로 이제 장소를 옮긴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늦은 비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종교 개혁의 전통에 따라 성경만으로 그 울타리에 갇혀져 있어요. 그런 교단과 그런 교회들은 점점 소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에서 성령의 태풍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 성경을 그대로 믿는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의 혁신을 하는 그런 교회 중심으로 재편하시고야 말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 민주화된 시대, 디지털 시대, 글로벌 시대, 성령 받지 않고 크리스찬이 거룩하게 살 수 있나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나요?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선진국에서 선교할 수 있나요? 성령 받지 않고 이 시대에 우리가 반기독교 세력을 분쇄하고 주님 말씀하신 세계 선교 완수할 수 있나요? 영적으로 완전히 미련한 자들이 우둔한 자들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한테 반역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이거 심판하시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카톨릭 신부들이 성경을 안 본 줄 아십니까? 봤어요. 근데 누구는요? 평신도를 성경 못 보게 한 거예요. 평신도들을. 신부들만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라틴어 성경 보게 하고. 근데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뭔 말인 줄 아십니까? 평신도도 성경을 읽게 하자는 그겁니다. 신부들만 봤던 성경. 성령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원 원장도 성령을 받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성령으로 돌아가는 어린 아이부터 장년까지 초신자에서 목회자 모두가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얼마나 목회자들이 두렵겠습니까? 교권이 흔들리죠. 이제 성경대로 안 살고 성령을 따라 안 살고 시대의 흐름이라면 이제 어린아이도 일어나서 예언을 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대가 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통제하고 싶죠. 그러니까 성령운동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그대로 계실 것 같습니까? 뒤집어 엎으시죠, 이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 어린아이들 성령운동, 청소년 성령운동, 청년 성령운동, 장년 성령운동을 주님이 26년 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여섯 번째, 불신앙의 정탐꾼들의 선동에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뭐를 말하냐? 성령께 거역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겁을 집어먹고 모세와 그리고 그 양에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죠. 이제 너희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우습게 여겼던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안악자손 같은 여리고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게라고 생각했던 어린아이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종교 계획자들이 범한 가장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를 한 거예요.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 계획자들은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했지 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이 아니라 육신에 사는 사람들 계속 살게 되면 안에 성령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가 계속 육신대로 살면 내가 떠난다 경고 안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면 주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그렇게 없이 여기는 너를 내가 그대로 붙들고 있겠느냐? 내가 떠나겠다 경고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목숨 걸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쾌락을 즐기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가 나의 백성이 맞냐? 질문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성경 어디에서 구원받았던 과거 시책 하나도 없어요. 교리적으로 완전히 사기친 겁니다. 구원을 받으니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사함 받았다고는 시제는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도 있어요. 거룩해 되었다는 단어는 있어요. 다 과거 시제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과거 시제는 없어요. 근데 종교개혁적 신학적으로 사람들은 홀인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질 거 아니에요. 안심이 되고.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완성이 되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구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인 생수가 들어온 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거는 영생의 부활을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활을 해야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 판결이 떨어져야만 여러분 구원 받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 인생 40년은 이기는 자가 되는 길, 누가 패배자가 되는가 그것을 구분하고 그 신학을 정립하는데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거를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보고 내가 그걸 실천해보고 그리고 그걸 분별하는 과정들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사들이나 심지어 신학자들, 장로들, 집사들, 권사님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 속에서 죄를 버젓이 져요.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근데 불구하고 자기는 천국 가거나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의의 일종에.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응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형제들아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 말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사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삼가 호응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100%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중에 1% 아는 그 마음이 믿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다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해주시고 우리의 죄 사해 주셔서 그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99% 비유하자면 그거는 다 악한 마음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의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1%도 안 된 영역의 그 믿음이 흔들흔들할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 악한 마음에 있는 그곳에 악한 생각을 떨어놓으면 그 생각에 따라 자기 멋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그 한마디로 악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 그 마음이 단단해져 버려요. 단단해져 버려요. 단단해진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말씀을 받아도 튕긴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해도 웃기게 엮여요. 그러면 멸망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하면 그러죠. 알아요. 알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또는 여러분의 거꾸로 아들 딸들이 목회자가 또 여러분의 간사가 또는 여러분 팀장이 이야기를 하면 반박하지 마세요. 못 살잖아요. 실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변명합니까? 왜 반박합니까? 왜 그거를 여러분 알았다고 그러면서 묵살합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악한 마음이에요. 성경 어디서든지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걸 묵살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말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의 신종 면죄부가 됐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뭐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다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입이란 것이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입은 실천의 출발이에요. 입이 몸이잖아요. 몸의 기관 중에 입이 가장 우려하면 반응이 있어서 빠른 곳이에요. 마지막 몸은 뭐겠어요? 손과 발로 움직인 걸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최소한도 실천은 뭐로 보냐? 사람들 앞에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걸 실천으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그런 설교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아요. 40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책을 읽으면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출애굽했어요.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았죠? 그들이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판정해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입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몸의 행실로 나타나야 돼, 증거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들을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위해 아까 이야기했죠. 1% 마음만 믿는 거예요. 99%는 안 믿는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어느 날 딱 함락이 되는 순간 여러분 생명책이 쥐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그러죠. 나는 안 그런데요. 나는 안 그런다고 하는 그 보장을 누가 해줘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장 안 해주세요. 여러분 경작되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99% 마음 여러분 기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랑말랑 마음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수북이 쌓이고 거기에 말씀이 이제 믿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2 성령운동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운동이나 은사주의 성령운동이나
또 우리로 말하면 제3의 성령 운동과는 다른, 제3의 물결과 다른 제2의 새로운 성령 운동을 시키는데 핵심이 뭔지 아시죠? 영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이고 이성의 법이에요. 영과 마음과 이성에 여러분 법이 새기셨습니까? 주님이 이거를 아시고 이미 40년 전에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팬데믹을 아시고. 팬데믹이 터지고 나니까 정신 나간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비대면 예배라는 걸 만들었잖아.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벼락 맞아서 그냥 죽어야 돼, 그런 목사들. 정부가 압력을 가하면 끝까지 싸웠어야죠. 그러면 2m 간격을 떼놓고 예배당에 따라서 3분의 1이든 4분의 예배를 드리겠다. 싸웠어야 되죠.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교회가 쉽게 굴복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한국교회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라고 그래요. 저 이거 용서 못해요. 때 되면 그들 목사들이 죄악을 내가 고발할 거예요. 위선을. 정 못하겠으면 예배 중지라고 선언하면 돼요.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한번 창피하거든요. 무슨 비대면 예배예요. 제가 하나 이야기할까요? 그럼 물세례 어떻게 줄 거예요? 성령세례 어떻게 줄 거냐고. 영적인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방법을 몰랐을까요? 모이지 않고 편지를 보내면 되잖아. 전화로 오면 되잖아. 오늘날 유튜브 보면 다 되나요?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육신에 편하게 사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이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오늘날 나무나 쇠나 돌로 된 우상 세워놓고 절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나요? 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돈을 목숨같이 사겨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아부해가지고, 권력에 이게 목숨 걸어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학위, 인기,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시대마다 여러분 우상이 달라져요. 7번째,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영적 훈련을 받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한 핵심이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했다. 구지하면 마음의 1% 정도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나머지 99%는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그 다음 육신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개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씩 안에 깨뜨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를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강포가 마음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혹독히 받아서 병이 난다고 깨질 것 같으면 안 깨집니다. 여러분, 재산이 다 날아간다고 안 깨져요. 단지 죄 짓는 것만 스톱이 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결국은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말씀으로만이 깨져요. 성령이 말씀으로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가 이야기하면 아멘하라는 이유,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러분을 변화시킨 건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알았다고 해서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모르니까 여러분 행하지 못하잖아요. 수용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100번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예 맞습니다 해야 하셔야 돼요. 못 사니까. 네, 그만큼 육신적인 거거든요. 옛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센 거예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독버섯처럼 자라면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스스로 장담 못해요. 성령만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민수기 14장 30절에서 그 이야기 했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은혜로 출애굽했고 은혜로 광야 생활하고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어느덧부터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미래교회 헌신 예배를 9시에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내가 진리에 갈급했다가 성령 받고는 내 인생이 바뀌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다 바뀐 줄 알았어요. 그것이 30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성령 받아도 안 바뀌는구나. 성령 놀이를 하면 그래요. 카톨릭에서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할 때 루터가 성경을 믿고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오면 바뀐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쩌나요? 성경을 받아도 안 바뀌어요. 성령을 받아도 안 바뀌어요. 왜요? 모든 걸 자기를 위해 이용하면 안 바뀝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육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방어하는데, 자기를 옹호하는데, 자기를 세우는데 사용되면 여러분 망합니다. 8번째, 아론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 이거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천국에 입성하는 상징입니다.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상징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예수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주신 자는 내가 결단코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악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죠. 성경은요, 전체를 보고 좌우를 아우르고 전후를 봐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결단코 놓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기가 빠져나가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싫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따라 안 살겠다고 작정하면 성령도 어떻게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이성의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이번에 어머니 생신이어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미국에 있는 동생이 왔어요. 부부가. 혹시나 그가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즉각적으로 그분이 왔어요. 지금 비어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이번 주일날 설교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교회에서 환영을 하면 담임 목사로 올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싫어하더라고요. 방법 없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는데, 교회도 상당히 커요. 한 400명 되는 시골에 읍에 있는 교회인데 본인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주님은 마음부터 보세요. 마음부터.
마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요. 그래서 실천하게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섭리인 거예요. 환경 탓하고 행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잘하는 걸 봤어요. 말이나 행동이 개차가 아닌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날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말과 행위가 다 바뀌어요. 근데 겉은 번들어오고 은사도 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마음이 흔히들 말하면 단단해져 가지고 나중에 심지어 시험 들어서 교육까지 떠난 사람 봤어요. 우리 보기에는 말과 행위를 판단하는 게 너무 쉽죠.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어떤가? 그것이 출발이에요. 9번째, 20세 이상 되는 용사들만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어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과 싸워 이길 14만 4천을 주님이 택하세요. 민수기 2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것이 훗날 신약시대에 뭐를 이야기하느냐? 마귀와 싸워 이길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선발하고 계세요. 그들이 다름 아닌 뭐겠어요? 14만 4천 명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다. 주님이 뭐 하려고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그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사람들이. 주님 가셨다 왜 오십니까? 가시지를 말든지 오시지를 말든지 왜 갔다 또 옵니까? 그 안에 뭐 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만 사탄을 이깁니다. 사단을 이기는 14만 4천의 수가 차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냐? 5대양 6대주 200개 국가에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 나와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나와야 됩니까?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원고들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님 앞에 와서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해요. 그랬을 때 그 환경 속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킨, 그래서 사탄을 싸워 이긴 사람들이 증인을 딱 써요. 변명 못하게끔. 굉장히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 안 하세요. 같은 피조물 가운데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거룩하게 살아서 14만 4천 사단을 이겼고 어떤 사단이 굴복해서 타락했거든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그런 사단과 싸워 이길 사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내가 세상의 목회자도 똑같이 그런 목회하겠어요? 나부터가 이제 심판의 대상인데.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 숫자가 차기 전까지 절대로 종말 오지 않아요. 이 숫자가 어때요? 아시아의 45개 국가 안에 그 안에 모든 종족과 나라 백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가운데서 사단과 싸워 이게 거룩한 자가 나와야 돼요. 지금 절대로 종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한다고 여러분 편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 이야기는 열심히 복음 전해서 거룩한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11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죠.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한 후에 천년왕국이 열리는 걸 말해요. 물론 히브리서에는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보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멸한 것의 상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어디를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홍해가 물세례였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의 세례는 뭔 세례냐 이게?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휴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첫째 부활한 사람들을 주님이 일으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단강 건넌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첫째 부활한 사람들, 죽은 자 가운데 나온 14만 4천 명, 그리고 순교자들, 그리고 또한 휴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하느냐? 결국은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이게 큰 성 바벨론이 물에 수장됨을 상징적으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 군대를 멸하고 점령을 하는 것은 천년왕국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 12번째는 왕국시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걸 말해요. 그건 뭐냐? 부활하여 삼일째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에 사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해요. 왜 다윗이 다윗성을 탈환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집착했을까?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것이 훗날 새 예루살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이게 구약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왕국 시대가 신약의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지막 천양을 거쳐 새 예루살렘까지 계시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계시는 끝나요.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고 예수가 온다는 예언을 계속의 선지자들이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물세를 받고 교회 생활하고 성령세를 받으셨죠. 거기까지 오셨죠. 여러분 불순종에서 멸망으로 가는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 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계속 읽은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영어로 말하면 하드예요. 단단한 마음. 그럼 이거 단단한 마음은 뭐냐? 누가 여러분 권면해주면 말 안 듣는 거. 특히 성경에 있는 말씀, 양적인 말씀 들으면 안 듣는 거. 그게 완고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 나오세요. 네, 그것도 권면이고 기도하세요. 그것도 권면이고 다 권면이에요. 못 살면 여러분 그냥 수용하십시오. 못 살면 못 사니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믿어지고 나서야 그 다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어질까요? 안다고 튕긴 사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안 믿어진다니까요. 나는 됐다고 하는 사람 안 믿어져요. 자기가 못 산 거 알고 누가 뭐래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지 여러분 실천하죠. 제가 40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제가 아내를 무시하기는 하거든요. 아내는 나를 존중하는데 근데 아내의 단점도 있어요. 왜냐 아내가 나를 찔르면 나는 항상 애써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벌컥벌컥 내지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근데 그래야만 바뀌는 거예요. 무시하고 안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변명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믿음을 안 주세요, 주님이.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 실천 못해요. 시인하셔야 돼요. 그냥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그러더라도 시인한 걸 보고 그러냐? 그럼 믿음 주세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왕국시대의 새 예루살렘 수도를 정한 다윗처럼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